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 시험이 끝났고 또 사라는 이제 죽었습니다. 막벨라밭 굴에 사라를 장사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이삭은 38세였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의 핵심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아브라함은 노년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 늙은 종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가 없을 때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당시에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무엇을 맹세하게 했냐면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문화 때문입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롯의 집안과 다른 문화를 가졌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였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악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이 문화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처음에 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아내에게 사라에게 나를 위하여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화였던 것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이삭도 자기 목숨을 바쳐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지만 만약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이 순순히 이삭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평생을 이 문제로 씨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서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평생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누구죠? 이삭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결혼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떤가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지요. 그냥 종교와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좋아하면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다르면 정말 천국과 같아야 할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미혼 청년들이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같이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평생에 간직하고 산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간직했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뭐죠?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간직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에서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내 씨가 누구죠? 이삭이 이 땅이 아닌 저 땅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여기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나홀이 누구죠?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는 셋인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이게 셋이 있죠. 지난주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이 끝난 직후에 누구의 이름들이 나왔냐면 나홀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 이 나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려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 중에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며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보냐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한 바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사람이 한 것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게 순조로운 만남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자 15절에 이 말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브라함의 종은 이 소녀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기도한 대로 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하는 말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거 보시면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닌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물이 있으면 거기에 두레를 내려가지고 길어서 걷는 그런 우물을 생각하는데 지금 말하는 이 우물은 우물을 길러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퍼가지고 다시 채워서 올라왔다가 또다시 내려가서 채우고 다시 올라오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런 우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 일을 번거로워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짐승까지도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이 소녀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된 사람이죠. 성품이 좋은 것입니다. 그걸 딱 보고 21절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까지는 지금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아브라함의 가족인지 아브라함의 친족인지 아닌지가 이게 이제 마지막 관문인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너는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모든 것이 퍼즐 맞추듯이 짜맞추어 갑니다. 아브라함이 당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형제 친족 나홀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신 까닭이죠. 그래서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이 라반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아들 요셉의 장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환대하였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도 어떻게 했죠? 나그네를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라반도 어떻게 해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물론 라반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야곱에게 했던 일들을 보면 라반이 뭘 갖고 있냐면 드라빔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드라빔,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빔을 가리켜서 나의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요 라고 얘기하면서 32절에 그 사람이 그를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해결하고 된 다음에 이제 먹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길지요.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를 그 정해진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주소서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우리는 된다 안 된다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 이제 아브라함이 시켰던 모든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 끝났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인 다음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곧바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변함없는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 나날들이 갑자기 딱 끝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 딸이 시집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리브가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함께 지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며칠만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하고 싶은 거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사실 천천히 돌아가도 됩니다. 급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일 거라고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는 시간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순조롭게 오자마자 순식간에 아내가 될 사람을 구했으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은 기간을 예상하고 왔는데 너무나 빨리 일이 끝나버렸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며칠을 더 있다가 돌아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은 이 일이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가벼운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신중하게 맹세까지 해가지고 보냈으니 빨리 돌아가서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돌아가겠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나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신앙, 그 집안의 문화, 그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 집안의 사람이 될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지도하는 대로 새로운 신앙, 새로운 문화,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리브가는 이 일을 아브라함의 집안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결정일 되자 즉시 결단합니다. 가겠나이다. 지금 바로 가겠나이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소속이 바뀌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도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가치관에 있었다면 이제 바뀐 새로운 삶 속에서는 무엇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이제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 삶을 누구한테 내어 맡겨야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내 인생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나요?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다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배를 드렸나요? 하나님을 예배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해야 되는 게 뭐죠?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그동안 하지 않던 삶의 모습을 갑자기 하게 되니까 이게 쉬워요. 이게 어렵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등을 하는 거죠. 가야 돼. 예배해야 돼. 힘든데, 귀찮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 이 결단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습관이 형성될 때까지. 습관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형성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씨름하고 계속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결단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결단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결정되자마자 더 이상 머무르기를 선택하지 않아요. 가겠습니다. 즉시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59절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62절에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를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때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 간의 만남이 아니라 두 가문이 만나는 것입니다. 가문의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앙이 같아야 합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평생을 맞춰가는데 다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이루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만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마쳤습니다.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은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모습,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아브라함과 종이 한 약속, 그리고 종의 여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 리브가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성도에게는 리브가와 같은 결단을 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배필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